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간 관계상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먼저는 저희 부친상 때 많은 물질과 또한 시간과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러더라도 부모하고 자식이 이별을 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더구나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갑자기 그냥 치매가 평상시 한 10 정도나 있었다면은 지금은 한 7, 80% 정도 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어떤 사람이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전혀 분간을 못하고 사람 아들도 잘 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놨는데 어머니 이제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형님이 가서 이제 보고 계시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좀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면 여기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서 모시고 갔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소변 이런 부분도 실수를 하고 이제 알아보지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신 분들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신다 하는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이제 살아 계실 때 어머님이 늘 항상 나는 화장시키지 말고 요양병원에 빨리 넣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 거슬려 가지고 주위에서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사촌이나 여동생들은 그 얘기가 있었으니 그렇게 금방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셔야 할 형편인데 그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특히 남자다 보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것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매가 예일분이라고 못 하고 형님은 또 그 형수는 또 그 딸이 예난다고 또 거기가 서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따로따로 살고 어머니는 돌볼 사람이 남자들이 돌봐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는 데까지 해야죠. 거기다가 또 이제 아버님 상당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을 보니까 장례식장 분위기도 싸늘한 거예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를 안 오시고 물질로 해버리신 분들이 태반이고 오셨더라도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그냥 상주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가버리신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여러 모습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여러 이 장례식장의 이런 분위기까지 다 바꿔버리고 또 결혼식장도 바꿔버리고 참 너무나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참 중국은 뭐 3개월째인가 뭐 비가 왔다 그래요. 그 샨샤댐인가가 세계의 최고 큰 댐인데 그 댐이 우리나라가 제일 큰 댐이 소양강 댐하고 뭐 대청호인가 기인데 그 근처 비슷한데 소양강 댐 강원도 춘천 사신 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춘천 댐이 굉장히 소양강 댐이 큽니다. 서울의 젖줄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식수를 거기서 다 공급을 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근데 이것에 139배랍니다.
그러니까 산사댐은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냥 뭐 13배가 아니고 139배. 그러니까 뭐 이거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뭐 3개월째인가 뭐 비가 와가지고 뭐 수위가 뭐 10m밖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피해가 지금 중국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은 뭐 지금 몇 천만 명이 죽고 피해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지금 현재 피해 나타난 것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가 봐요. 지금 그 코로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거 인터뷰를 하신 분을 보니까 코로나보다 이 물 홍수로 이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집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어제 또 TV 프로를 잠깐 보니까 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그 교포가 여관을 하는데 물이 그 집이 4m 이상 차가지고 물이 집을 다 버려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할지도 모르고 일본도 그냥 물로 그냥 쑥대밭을 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너무 창궐을 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심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이 치료도 이 대책이 안 서가지고 오황장하지. 거기다가 또 터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러니까 65세가 원래 우리 한국도 노인 나이가 65세라고 돼요. 저는 한 70세 된 줄 알았더니 65세 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65세면 제가 봤을 때 한국 나이로 지금 정정해요. 우리 이영무 집사님이 그 정도 나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거울이 음악. 근데 노인인데 못 나오게 한답니다. 못 나게 강제로 법으로 집 앞에 딱 경찰들이 지켜갖고 걸리면 죽는다고 못 나오게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집을 못 나오게. 65세 이상들은 집에 오늘 계셔보셔요. 얼마나 힘든가. 거기고 또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14일간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증세가 있으면 바로 말을 해야 되고 증세가 안 나오니까 14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와 정말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집 밖에는 저는 양심상 안 나갔습니다. 잘 나가도 그 안에 2번인가 이렇게 교회 잠깐 오면서 목사님 잠깐 뵙고 이렇게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일부러요. 혹시 죄로 인해서 피해가 갈까봐. 그런데 너무 힘들더만요. 이 집에 갇혀 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3일을 더 있어라, 쉬어라. 그래서 쉬라니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14일도 불안하니까 3일 더 쉬라 해갖고 17일을 쉬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는 중에서 제일 오래 쉬었습니다. 17일 쉬어보니까 밖에는 못 나가죠. 이거 감시는 한다고죠. 요즘은 진짜 맘만 먹으면 핸드폰 딱 걸려잖아요. 위치 추적이 되니까 핸드폰 갖고, 물론 핸드폰 집에다 놔두고 그 편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핸드폰을 갖고 가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핸드폰 때문에 추적이 되니까 대부분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어디로 가도. 그래서 17일간을 또 쉬어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니까요. 자유가 없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이게 있으니까 17일 동안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맞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몸이 불편해서 못 돌아다니시는 분들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참 답답하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신 분들은 이제 비밀을 알았잖아요. 비밀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고 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사망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고, 죽음으로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성경인 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떠한 책도 어떤 사람도 왜 죽어야 됩니까에 대한 답을 못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다못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죽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잠깐 왔다가 꺼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따먹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상태.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렸다라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죠. 근데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사건이 나죠. 쫓아냅니다. 예.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순간부터 뭐가 있냐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과시야 엉겅퀴를 낸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땀 안 흘려보고 그냥 먹어보고 산 적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먹는 자마다 살으리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가 뭐냐니까 지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먹는 자는 내가 산 떡인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이 산 떡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먹은 자마다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겁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그래서 이미 실제 우리 마음 영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옛날에는 하나님 믿으면 야 하나님 어디 있다냐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풀에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어떤 꽃도 한 번은 11월이요 10일 지나면 꽃이 시들어서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제 이러한 것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 참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허무맹랑한 얘기다. 참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너무 이 세상에 창조주시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 했었냐면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지만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망할 날이 옵니다. 이제.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인가 보면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요. 애굽의 신들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실 때 애굽에 참신이 있다라면은 6월절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가시는데 피를 보고 인방과 이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해가 질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쫓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저녁에 치러 천사들이 다니는데 피를 보는 순간 여기는 피가 발라져서 죄가 없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 재앙이 넘어간 사건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유대인들한테는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장자들은 모조리 한 명씩 집안에 다 죽었던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비밀을 그렇게 주셔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그 제사법대로 통과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졌던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다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소망이 뭐가 기다리냐니까, 주님이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사건처럼 우리는 이제 뭘 기다리냐니까요, 소망이, 휴거라는 그 부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안에 오시면은 산채로 들림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우리 사람은 묘 속으로 가지만, 이 흙은 가지만 진짜는 알맹이 영혼은 주님의 낙원으로 가버리는 이 사건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보여지는 것에.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 육신은 말 그대로 영혼을 담아놓기 한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망가지니까 보호화만 꺼내서 주님이 가져가고, 이 육신은 화장이나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요, 묘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아버님 화장해가지고 안 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따집니다. 뭐 절차와 이런 것들을.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날부로 딱 끝이 났습니다. 뭐 상호제를 지느니 뭐 49제니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따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끝이 나버렸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혼을 담아놓긴 그릇에 불과했던 거, 그릇이 있을 뿐이에요. 진짜는 주님 앞에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낙원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에 가서 대기 장소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대기하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너무 어떤 힘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약속의 소망의 그 부분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참 힘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비밀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안 오고 아픔도 안 오고 모든 것도 아프지도 안 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법칙이 뭐냐니까요, 법칙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니까,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지. 육신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60년짜리 70년짜리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혼이 산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나를 창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갖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래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인생들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겹쳐야 되는지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체를. 그래서 이 세상에 불교나 어떠한 것도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말한 대로 10장에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이 세상에서 망하리라. 한번 망하는 날이 옵니다. 이 사단도. 근데 그 날이 언제냐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둘째 사망이 곧 불로, 이제 불구덩이에 사단을 집어넣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왜 일반 사람도 같이 지옥으로 가냐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거절하고 결국 사단을 쫓았던 그 대가가 뭐냐니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빠라는 부분을요,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애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음이도 낳으면은, 하음이 아빠한테 아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음이가 저한테 아빠 하면 이건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특권이 뭐냐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환란에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찾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 죽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다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동일하게 우리도 코로나도 걸리고 아프면 감기도 들고 나이가 들면 그러면은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인 아담이 범죄한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평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평등. 전도서에 보면은 재판하는 것에도 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판을 하면 재판장이들은 정말 정직해야 하거든요. 검사는 또 정말 정직해. 근데 요즘 검사, 변호사, 법관들 출신들이 제일로 양심이 무뎌져 버렸어요. 이 법관이라는 것은 법원에 보면 표시가 저울이잖아요. 균형이 딱 맞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내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을 때려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다라고 해서 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법의 권위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런 권위가 다 잃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대한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등이 보통 평등이 아니라 그레이트 유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대한 평등. 그 유대한 평등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데, 유대한 평등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죽음이 유대한 평등이랍니다. 김일성이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는 평등해요. 이걸 피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평등해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죄를 지어놓고 안 했다라고 그때그때만 모면은 뭐예요? 증거 위주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증거 위주입니다. 뻔히 알면서도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통과됩니다. 나 안 했다, 증거 대라. 끝까지 하면요, 그때 잘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한 평등 앞에는 못 빠져나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돈 좀 주시면 오래 사실 것 같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김영삼 대통령이나 권력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김일성이가 권력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다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는 많이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만 죽으면 억울한데 다 같이 죽으니까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겁대가리 없이 말은. 그 죽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 같은 말 쓸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감히 쓰지 마라. 예, 네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를 알고 나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쓸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유대하다, 죽음이.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이제 순서대로 우리 교회에서나 주위에서도 쭉 보면은 들리는 소리가 이제 기쁜 소리보다는 누구 돌아가셨다더라, 누구 아프셨다더라, 이런 내용만 이렇게 들려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부분들에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가운데 조금 침침하고 그러더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위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 참, 이 만민 귀천 빈부를 물모하고 죽음 앞에 나는 피해갈 수 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 말고 세상 사람들 있겠습니까? 전부 죽음 앞에 하나님의 그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죽는 것을 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치 또 우리 사람들이 유대한 것이 죽음이지만 또한 유대한 것이 또 있어요. 우리 이 신체 유대한 신체가 유대하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스 코리아에도 나이가 드니까요 다 쭈글쭈글해요. 그분도 좀 늙으니까요 흰머리 팍 났어요. 조금 지나니까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를 못 써요. 걷기도 힘들어요. 여기 아마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더 쉬었고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할머니들이나 어린 사람들 옛날에 고무줄 뛰기 많이 했죠. 고무줄 뛰기 얘들 한번 잘해요. 정말 재주 좋아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고무줄 뛰기 하는데 선수일 것 같아요. 또 달리기를 하면 선수일 것 같아요. 마음만은. 근데 몸은 이제 늙어갖고 허리는 굽어져 있죠. 그 다음에 눈은 침침하죠. 저도 이제 보니까 시력이 얼마나 떨어져갖고 잘 안 보여요. 이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와, 참 만인 앞에 평등한 부분들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체까지 다 평등해집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돋보기도 안 쓰고 흰머리도 안 나고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점 가면 어떠냐? 안 좋아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조금 구부러졌으면 더 구부러지고 더 몸이 불편했던 마음들이 더요.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새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에 보면 인력학 제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어요. 2법칙이 뭐냐니까 좋은 것에서 나쁜 쪽으로 항상 변해지는 것이 인력학 2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과 똑같아요. 물건을 던지면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2법칙에 보면 항상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새 차에서 헌 차, 새 옷에서 헌 옷, 새 신발에서 새 헌 신발, 이것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태어났을 때는 피부도요, 우리 이거 하음이나 이런 피부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진짜 피부가 아주 우윳빛같처럼 부드러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피부만 만져보십시오. 거칠거칠. 윤기도 없고 이제는 이거 뻣뻣하고 이거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좋아진 적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이제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도 이제 요즘 계속 보고 연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1장 이후에 2장 3절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가 휴거가 되고 이제 그 후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는 이제 주님이 휴거가 되면은 들림을 받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니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부분들을 우리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거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90%를 유대인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방인들한테 교회에다 붙이면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 앞에 말한 대로 14만 4천은 자기들이라고 자기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남아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걸 14장을 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되어질 일인데 어디까지 왔는가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의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옵니다. 이 7절기는 이스라엘의 되어질 모습을 요한계시록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7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거 잘못 썼네.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요. 성경을 올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예요. 그런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하루가 맞아요.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가 하루예요. 새벽 아침까지.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거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절이 뭐냐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속죄라면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속죄절이에요. 근데 속죄절 다음에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속죄절을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은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앞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팔절 때, 나팔은 뭐겠습니까? 모으고 이동하고 할 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팔절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휴거가 일어나면은 이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일고, 7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냐니까, 이 땅에서 7년 동안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7년 동안에 우리가 휴거될 때 순간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보니까 어떤 시기냐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휴거를 돼버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더 복습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냐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게 뭐냐니까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해당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본 상태예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여러 나라들에게 뭘 하냐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 거예요. 천사가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요,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복음. 이 7년 대환란 때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한번 이 앞에 찾으셔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거니까 여기를 꼭 14장을 잡으시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요한계시록은 딱 찾고 있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전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이방인 교회에게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의 복음이 끝이 나고 휴거가 된 상태에서 이제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까 남아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유대인과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왜 그러냐니까요. 이때는 뭘로만 구원을 받느냐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다 하니까 속는 거예요. 속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전부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너희를 참신을 너희가 섬기는 그 교회 이 성전에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냐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가 누구냐니까 천사입니다.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두루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해야 하냐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이 삼성전에 앉아갖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섞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 적그리스도한테 돌리지 말고. 그러면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늘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 경배하라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단지 사단한테 내어줘 버렸을 뿐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통제하에 들어가서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둘째 천사가 가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무너지냐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랬던 마귀 사단의 지배하에 들었던 바벨론의 노마의 종교적으로 통합됐던 그런 사람들을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다시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늘 끝까지 닿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혼란, 혼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지금 쌓았던 자리가 어디냐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 땅에 가면 지금도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바벨탑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종교 통합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종교 통합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박수 칠렵니까? 아니다라고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거부해야 돼요. 예. 어떻게 석가모니 오고, 알라를 믿었던 사람하고, 허사못해 우리 장독신하고, 전부 신은 하나다. 이렇게 되니, 종교 통합에서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살자 하는 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WCC들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일이냐니까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전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카톨릭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종교 내지는 골 때린 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왜 카톨릭으로 가냐니까 제사도 섬기게 하니까 좋고 하나님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참 그냥 짬뽕신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그 비밀을 알면은
결국은 우리들은 눈을 뜬 사람들이 아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카톨릭 하면은 사제들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불의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자 그런 부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하고 이렇게 짬뽕을 시킨다든가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삼았다. 그렇게 교회를 또한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어떠냐면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날이 지금 가까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 신부는 어떻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지금도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신부는 신랑 한 사람 바라보고, 몸가짐도 잘하고, 입가짐도 잘하고, 모든 처세도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신랑이 조금 늦게 온다고 옆눈질을 보는 거예요. 신부가. 아, 저 신랑 더 이쁜데, 더 잘생겼는데. 이렇게 겹눈질을 살살 하면은, 그날에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를 봤을 때 소문이 들리는 거야. 저 신부가 다른 신랑을 좋아했다더라.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세상을 상상을 생각해도 오로지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을 했으면 오로지 그 신랑은 신부는 그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신부를 한 번도 엮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셔서 이 교회를 신부를 대량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부된 우리가 견눈질을 하는 거예요. 저 불교도 좀 한번 가볼까? 저 카톨릭도 한번 가볼까? 또 이스마엘 족속들의 했던 저 알라도 섬겼던 사람들도 좀 섬겨볼까? 이렇게 된 것이 음행인 거예요. 음행. 음행은 뭐 뜻입니까? 자기 신랑이나 신부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 타인을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음행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서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앞으로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14장에 오니까 어떤 일이냐니까요. 표를 받는 시대가 지금 딱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읽을 때 우리는 속에서 어떠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통치를 하고 그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통치하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딱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니까 우상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나는 사단에게 속해서 평생 사단을 속하고 사단을 섬기랍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표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은 뭐냐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베소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인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도장에 이름이 누구 들어있는가요? 내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이름은 여기에 누구라고 했냐면 사단의 이름이 찍혀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사단의 종으로 평생 살아갈랍니다라고 하는 거나 동일하게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그러면서 그 11절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성도들은 제가 옆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려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신 분들, 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이방인에다 적용해서 우리 교회도 표를 받아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게 참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면은 정말 과연 몸된 교회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휴거가 있고 먼저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이 상태는 지금 이미 교회가 들림을 받아본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안에 계속 나오는데 14, 15, 16 나오는데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교회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때는 이미 속죄절에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한테 해당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습은 좀 드렸고 14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한 낫을 가졌더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문장이. 근데 여기 킴제임스에는 뭐라고 되냐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 낫을 하나 가졌어요. 근데 낫을 이스라엘에는요 곡식을 벨 때 우리나라처럼 낫이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큰 낫이에요. 우리 이 땅에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 보셨죠? 그 낫으로 곡식들을 베는 거예요. 곡식들을. 근데 그 곡식들을 벨 때 어땠습니까? 추수 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어떠려고 했냐면 큰 낫을 들고 추수 때 추수를 하려고 지금 들어요. 근데 그 추수가 곡식 베는 추수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그냥 말 그대로 알곡과 쭉쟁이를 걷어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그 시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기서도 보니까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지금 지시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킴제임스에는 뭐라고 되냐니까요. 뭐라고 되냐니까 주의 낫을 휘둘러. 그랬어요. 주의 낫을 휘둘르십시오. 그 얘기예요.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곡식을 우리 어르신들은 쌀이나 밀보리 그냥 한 같다. 그렇게 그냥 밀을 어떤 곡식을 비유로 말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들을 거두는 추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주님으로 봤을 때 이때가 지금 어떤 때냐니까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인생들의 마지막을 거두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지으면 뭐 때문에 농사를 집니까? 가을에 추수 때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벼농사를 짓잖아요. 마지막 알곡을 거두는 내용이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는 거예요.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끝이 다 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추수 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장 내용들은 마지막 이방인들의 추수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이방인들의 추수하고 17절부터는 유대인의 추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이 앞에 마태복음 25장인가 보면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민족들, 그 중에서도 개인이 됐던 나라가 됐던 사람들을 뭐라 했습니까? 양의 민족은 오른쪽에, 염소의 민족은 왼쪽에. 그래서 그때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때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른쪽에 염소의 민족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에 이 환란 때 이제 거두는 이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한 번 더 봤습니다만은 요엘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를 14장을 잡으시고 요엘서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죠. 요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지나가시고 요엘서가 페이지 수로 1273쪽입니다. 제 성경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주님이 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한다는 거예요. 국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임금이 죄인들을 데려다가 어떻습니까? 앞에 세웠고 네 죄를 불죄다 하면서 막 인두로 지지고 패고 하는 것이 국문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국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연 네가 이스라엘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양의 민족은 오른쪽에, 염소의 민족은 왼쪽에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국문에서 주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국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요엘서의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왕 폈으니까 사면의 열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의 열구가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김제이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모든 이교들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들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방인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들 다 사면의 열구가 이방인들아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속해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열국은 곧 이방인들은 그 얘기입니다.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러면서 여기에 13절에 뭐가 나오니까 낫으리라는 얘기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다. 사람이 많으며 판골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판결 골짜기라고 이 앞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국문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 어디냐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 지도를 많이 보신 분이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감람산하고 예루살렘과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하나를 두고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여기에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을 엄청난 심판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낫을 거두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보다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킹제임스에는 예리한 낫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풀비는 이런 예리한 낫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낫이 얼마나 하셨냐니까 예리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이거 칼을 어떻습니까? 칼이 안 들어가지고 쫙 가가지고 예리하게 갈아놓으면 뭐 어떤 것도 다 썰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려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예리한 낫을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는 누구냐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진짜 이스라엘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기를 잡으시고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9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내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니늘 들포들을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도두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얘기가 됐을 때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예리한 낫을 주님께서 포도가 익으니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에도 보면 동일하게 포도나무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숲으로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의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상한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아까는 밀에 대한 거두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포도송이 유대인들을 지금 거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낫을 휘두르는 그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이스라엘을 가거나 또한 살인사에서 보면은 포도즙 틀이 있는데 포도즙 틀이라는 게 큰 이 시멘트로 파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포도를 집어넣고는 차근장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밟으면은 위로 포도즙 줄기나 아니 이런 껍데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포도주가 위로 쏟아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를 딸 때 그렇게 밟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 안 들고 그랬던 유대인들을.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재난이.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니까요. 틀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이 약 한 300km 된다고 그래요. 키로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스타디온 계산을 제가 해보진 않고 다른 전문가들이 한 300km 정도를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이 인깔났던 포도주 틀이 난단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냐면 죽음 피를 얘기합니다. 피가 300km를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흘러내리냐니까 말굴레라는 거예요. 이거 말굴레가 뭔 거 봤더니 말을 보면은 이 목이 있잖아요. 목에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갈을 매기고 여기 끈을 해서 근데 목 부분까지를 말요 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보통 1m가 넘잖아요. 큰 말은. 그 정도 큰 이 계곡에 피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요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 3차 대전 그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람 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요.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새 영이 뭐냐니까요. 사단 용의 입과 여기 16장을 폈으니까 16장 13절에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용의 1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단을 말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적그리스도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것이 새 영입니다. 말 그대로 사단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어떤 일이 나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침공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무기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보면은 무기또 그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 보면 그 평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때 쳐들어왔던 사람들을 모조리 그냥 완전히 그냥 모조리 죽인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전쟁 때는 거의 한 몇십억이 죽는 거예요. 한 20억 이상 죽는 거예요. 아무튼 인류 최초에 더 이상 큰 전쟁이 없고 있을 뿐더러 이때 여기서 죽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죽으니까 300km의 피가 내려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300km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300km를 핏줄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요.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입니다. 페이지 수는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위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예돔에서 오는데 예돔에서 오면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 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돔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돔 땅은 에서의 형이 세웠던 땅이 예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우측에 밑에 예돔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오냐니까요. 의복을 입고 오는데 뭐라 하냐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었는데 그 화려한 의복이 보니까 붉다는 거예요.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주를 같으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하여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주를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의 그냥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킴제이스에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어찌하여 주의 옷이 붉습니까? 주의 옷이 포도주 틀에 밟은 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그런 거예요. 어찌 이렇게 옷이 포도주 틀에 밟은 자 같이 옷이 붉습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홀로 포도주 틀로에다 밟아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마지막 3차 세대인 때 모조리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다가 완전히 그냥 꽉 짜가지고 피를 내서 300km까지 흘러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언느냐니까 원수 갚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렸지만 안 돌아오니까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원통해서 했으면 원수 갚는 날 하겠습니까? 그 원수 갚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믿는다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수를 어떻게 셀 수가 없겠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살았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이스라엘에 이제 핍박이 와서 피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까지 가서 목회 활동을 했던 분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이 황제가 굉장히 이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지 이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들려지는 음에는 기름 가마에 던지니까 튀겨서 나갔대요. 그래서 기름뜸에서도 사니까 이 사람을 반모섬에다 유배를 하게 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작성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냐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정했지만은 전하라고 했지만은 돌아오는 거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지막 추수 때 걷어서 이 완전히 포도주 틀에다 쥐어 짜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아무리 해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안 돌아오면 결국에는.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4장 요한계시록 14장까지 가면은요 거의 이제 후 3년 반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에 가면은 거의 다 끝나가야 합니다. 후 3년 반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는 굉장히 후 3년 반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환란 7년이 오영재가 만들어낸 말 아니요? 이렇게 성경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어디에 있냐? 근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고 마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는 누가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을 우리는 보통 6, 7월 때 이래를 말합니다. 근데 이래를 7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7년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이 뭡니까? 3년 반이잖아요. 아까 이래를 7년으로 봤을 때,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우리가 늘 항상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삼성제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뭐냐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따랐다가, 이제 본색이 나타난 거예요. 딱 후 3년 반에 나타나니까, 이제 거기에 예물도, 제사도 못 지내고, 원래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라고 진 거예요. 근데 제사를 못 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예물을 금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금지하며 또 잠포라는 것은 포화가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포화가요. 미운 물건들은 흉악한 어떤 우상을 얘기합니다. 날거이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삼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사와 이런 것을 못 섬기게 하고 나를 섬기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깨달은 적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때 이제 도망가야 돼,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알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유대인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속죄절 7절기 중에서 6절기인 속죄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장면과 마지막에 되어질 부분들을 성경의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것을 교회하고 이렇게 연관해갖고 교회가 어떻고 해버리면 성경이 엉켜버립니다. 전부 엉터리가 돼버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한재 엉망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24장, 25장 내용도 전부 엉켜버려요. 그럼 왜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신천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오도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주입식으로 해놓으면은 저 사람들은 천사하면 성령하면 이만희 이런 식으로 딱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북한의 김일성이 마냥 김일성이 김정은 그 집단들은 세뇌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 보고 또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촉지법을 써서 그냥 산도 뛰어넘고 낙엽 하나 타고 두만강을 넘고 또 이 솔방울을 던지니까 수류탄이 돼갖고 한 것을 믿냐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믿어집니까? 솔방울을 던졌는데 수류탄이 됩니까? 이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만희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5살 때 탱크를 몰았다 하고 5살 때 지금 우리 손주 차 예준이가 4살인데 1살만 하면 이제 탱크 몰 나이 됐습니다. 지금 탱크 5살 때 몰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참 이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대로 앞으로 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죽음이 해왔는가? 또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주님이 사도 바울이 낙원에 대해서 봤을 때 거기는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표현을 못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형용을 들여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딱 보내드리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는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너무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안타깝고 그날 본다면 너무 축복이고 그러는데 결론을 보니까요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 또 다 이 산소에 이 한배당에서 넣어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삼오제니 뭐 이런 걸 안 보니까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흔적을 지우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신었던 신발부터 베개, 옷 전부 태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거기다가 마음을 빼앗길까봐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전부 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은 게 이제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참, 우리 그래가지고 어떤 걸 느꼈냐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주님 섬겼던 것만 남다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다가 남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은 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참 혼미스러운 시대에 접어든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지금 참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좀 코로나도 아니면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이 음식을 또 원래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좀 이제 해결돼 갖고 잘 돼서 정말 이제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우리 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